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입술에 말씀을 채워 주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기드온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쳤죠. 그래서 사사기 10장 1절부터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드온과 그의 아들을 공부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이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었죠. 아비멜렉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예, 이제 왜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냐면요. 사사기에서 기드온 전에 나온 사사들 온니엘 또는 그 에훗 또는 드보라 이런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사기 10장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요, 기드온으로 오면서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기드온으로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드온은 저희가 승리한 다음에 금을 구하죠. 금.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고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것을 자기 집에 둡니다. 자기 집. 자기 집에 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금, 노량물이죠. 에봇.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집에 두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 중심의, 성전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를 중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또 기드온이 한 일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거기가 성공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옵니다. 이렇게 몰려오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70명의 자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의 왕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름 중에 특별히 이제 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좀 부족한 아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멜렉, 왕.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란 말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이런 의미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붙여주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미 뭐예요?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블레셋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도자의 명칭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자기가 피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이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죽고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까지는 항상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렇죠? call. 그래서 calling이라는 것이 있어요. calling.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회개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제 슈브라는 말인데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회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그렇죠. 죄 지은 사람?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 계속 보겠지만 기드온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다는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 8장에 가서 봅시다. 사사기서 8장으로 가서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내용에 중심되는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인데요. 입다라는 사람인데 그 11장 5절로 보세요.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돛 땅에 가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입다를 데려오라고 가서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생아예요. 사생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불량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량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다 하나님이 볼 때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노아 시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불량자 또는 사생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생아가 되면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사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을 사사로 만드는 거예요. 왜 사사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요. 자기들은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뭐라는 거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8장 34절로 가세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가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래서 보면 건져내신 자가 누구예요?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을 하나님이 전쟁에 내보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이걸 몇 명까지 줄였죠? 300명. 그러니까 300명까지 줄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하면 지는 거야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더 많이 줘야 돼. 근데 반대예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죠. 항아리 들라고 그래요. 하다못해 막대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항아리 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작으면 공격을 하려면 기습 공격을 해야죠. 숨어서. 근데 그거를 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죽어라 라는 말이에요. 죽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도 요즘 자주 하지만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의미 안에는 죽음이라는 게 항상 들어와 있어요.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에게는 복된 것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300명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 땅에 다 드러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드러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래서 이스라엘 구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00명으로 줄이면서 너희들이 그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했다고 자꾸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300명을 가지고 일한 기드온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울 때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나에게 들려줬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불러주시면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개에 대한 얘기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인데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이제 밑에 자라던 아들이 나중에 좀 키가 크고 이제 좀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먼 나라를 가요. 왜? 아버지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돼지 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돼지를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돼지를 쳐도 배가 고프고 영 안 풀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아버지가 배부르게 해주더라는 말이에요. 자기 기억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면 먹고 사는 거 살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자기 살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돈 잘 벌고 문제 없었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죠. 아버지 옆에 가면 또 아버지가 잔소리할 건 뻔한데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실패하고 먹을 거 없고 배고프니까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어서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품어주고 다시 자기의 아들의 자리로 만들어주니까 이 아들이 뭐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뭐가 생겨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얘기도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그쵸. 나머지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 성경은 뭐냐면 회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야만 진짜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병 날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뭐 자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뭐 성공할 수 있어. 뭐 직장 문제가 해결돼. 이런 얘기 듣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 나와서 또 그것도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해결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왔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는 직장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왔어요. 또는 병이 났으면 좋겠어서 왔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돈을 때문에 왔든 직장 때문에 왔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요? 이제는 진짜 그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아저씨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도 딱 한 번 불렀다고 그랬죠. 지난번 설교하면서 딱 한 번만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멀리 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서 뭐라고 제자들을 시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은 내 형제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그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짐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이 회개. 그래서 new way.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new relationship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뭐예요? 여전히 누군가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돈을 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전 은 70개를 줬는데 아비멜렉이 그 70개를 가지고 군대를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렇죠.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 뽑아.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냐면 empty예요, empty. 요 이제 말의 뜻들이 뭐냐면 empty 또는 light. 이 빛이 아니라 가볍다는 말이에요. 텅 비었다, 가볍다 이런 말이에요. 텅 비고 가벼운 것은 뭐예요?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이 효력을 잃어버릴 거야.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기억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땅이 효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땅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 창세기 1장. 중간쯤으로 가시면 셋째 날 얘기가 나와요. 셋째 날. 10절, 11절 이렇게 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10절에서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새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은 이렇게 해 라고 한 것이 뭐예요? 하면 땅의 힘이에요. 땅에게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힘을 주셨냐면 씨 가진 채소, 풀, 그리고 모든 씨 가진 열매가 나는 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씨라는 말은 항상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땅 그랬을 때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들죠? 그러니까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세상에 땅에 이런 식물들이 자라고 뭐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요 씨앗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화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체가 되니까 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썩을 것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오늘 원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하면 땅은 효력을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땅에서 이제는 뭐예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 또는 방황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 말이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럼 가인이 그러면 나 그대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최초로 성을 만든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이런 벌을 받으니까 저가 놋 땅이라고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성을 짓고 에녹성을 지어요. 에녹성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가인은 안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트레이드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캐롤 목축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가인은 또 뭐예요? 그 머시너리를 만들죠. 기구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가인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인이 쉽게 말하면 그 노아 시절 때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성공의 표본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여기 이것이 그러나 효력이 없어. 그럼 효력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는 죽음뿐이야.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졌는데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있느냐? 거기 보면 이제 라멕이라는 그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 그래요.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건들면 벌을 77배나 줄 거야. 내가 이 칼도 있고 창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남을 지배하고 누르는 세상적인 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힘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힘이 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아주 제일 열심히 한 사람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5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 있는 사람은 뺏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좋겠다. 그쵸? 5개 뭐 나쁘진 않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능력에 따라 줬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나오는 말을 봐야 돼요. 그 전에 나오는 말을. 그 전에 하나님,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어떻게 돼요? 힘은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은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듯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10고울을 섬길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얘기할 때 큰 교회들이 먼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냐? 아니면 이것이 세상적인 교회냐? 그럼 뭘 보면 알까요? 그 교회가 섬기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럼 들어가 보면 뭐예요? 섬기죠. 선교비도 많이 보내요. 뭐 몇백 개 교회씩 이렇게 서포트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총회 같은 걸 할 때 큰 교회가 원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서포트 받은 사람이 찬송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지배화된 힘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된 힘이면 오히려 작은 자들이 예를 들면 아이가 지나가다 맛있는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러죠. 네가 돈을 벌었냐. 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업고 왔고 뭐 그러는데도 아이는 막무가내 저거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사실을 돈 주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아이게 그럼 쫓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섬기는 게 어머니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면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의식자님이 지금 10고울 다스리는 권세 있어요. 나는 그 고울에 살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맨날 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엉누르고 있고 어느 날인가 내가 꼭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을 내가 뺏어야지 그런 욕심이 막상 안 생기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뭐가 돼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0장으로 가면 그 이제 처음에 나오는 사사가 이제 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돌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일 3절에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돌라라는 말은 벌레라는 말이에요. 옴. 벌레라는 말인데 벌레 중에서도 특별히 그 연지벌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연지벌레라는 것이 있는데 연지벌레가 뭐냐면 그 딱쟁 벌레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새빨갛게 돼요. 그럼 그걸 죽여서 막 분말을 만들어 갖고 바르면 연지처럼 바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딸기 우유 있죠? 예. 그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색소가 그 연지벌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빠서. 그러니까 그런 그 레드 컬러 나오는 그 많은 그 내추럴 컬러는 그걸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웜이 이렇게 단순한 벌레라기보다는 그런 연지벌레 같이 염색에 사용되는 벌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부하 그렇게 나오죠. 부하라는 말이 뭐냐면 splendid, 아주 화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단, 뭐 이런 그 직물 중에는 아주 화려한 뭐 금박도 들어가 있고 빨간 색깔도 입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splendi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아들은 염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뭐예요? 이걸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그 집안은 뭐예요? 직물 또는 옷감 같은 것을 만드는 집안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도도 아버지는 뭐예요? 부하 그리고 또 집안은 이사갈 집안 이런 집안이 나오는데 그 집안을 다 조사해봐도 사실은 돌라가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이름만 남아있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것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한 일이 아주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돌라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6개의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일어나서 구원하니라 거주하더라.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면 사사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일어나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보다는 자기가 아비멜렉처럼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1절과 4절까지 두 명의 사사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데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장 한 일이 기록이 안 돼. 네, 12장으로 가보시면은요, 이제 11장, 12장 주인공은 입다라는 사람이고요. 입다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입산,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시면 엘론, 그 다음에 엘론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다음에 압돈,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걸 다 소선지자, 소사사라고 해요. 소사사.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근데 거기 다 보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입다에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뭐였어요? 아까 기도원에서 본 것처럼 넌 죽어야 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넌 작은 사람이야.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영웅이에요. 능력이 많아요. 싸움도 잘해요. 군대도 있어요. 스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대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게 있다면 이것은 able,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경고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6장, 신명기 6장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4장부터 6장까지요. 성공하면 너희가 이루었다라고 말할까 내가 걱정된다. 근데 너희는 꼭 그렇게 말할 거야. 근데 꼭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준 거야. 너희가 이룰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 안 그러면 너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첫째는 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거나 사람들이 너희 이렇게 부르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래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주인이 보고 그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다 일로 옮겨 앉으셔야죠.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내 자리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자리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집단이 앉은 자리에서는 저 끝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여기 앉아야지. 옮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면 거기 앉아야 될 사람이 여기 앉으면 어떡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렇죠. 어색해. 이게 내 옷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 옷 입고 내가 뽐내라고 주는 게 아니야. 잘 섬기려니까 네가 낮아봤지. 그러니까 낮은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들의 필요가 뭔지 제일 잘 알잖아. 네가 가서 그들을 돌봐야지. 그들을 섬겨줘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견뎌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저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약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조르면 하나님 다 해줘. 아니요. 하나님 앞에 조르면서 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배워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이루어지면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 그렇죠. 내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를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예를 들면 전립범 목사 나라, 이종일 목사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죠. 누가 크냐? 누가 차지하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있어서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더 크냐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전일범 목사파도 없고 이종일 목사파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지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임금 앞에 가서 우리가 죄를 지면 임금 앞에 뭐라 그래요? 죽여주소서. 근데 진짜 죽인다 그러면 임금이 도망가죠. 네, 살릴 줄 알고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안 죽일 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죽여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죽여요, 정말. 네, 그래야 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고 사는 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죽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티핑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도 거기까지 갔다가 도망가고 거기까지 가까이 가다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러면 죽어요. 맞는데 참 죽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새로운 생명이 이것이 아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 뭐라 하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여기 오르면 죽기보다 싫어서 못 오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 죽어라. 그래서 죽여주신다면. 그러니까 죽여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라가 또 이제 야일이 보면 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된 사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10장 2절. 10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0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거기도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젖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30년, 그러니까 22년 동안, 23년 동안 젖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 없이, 뭐 적과 싸운 것도 별로 없고, 큰 문제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 뭐예요? 그게 좀 false peace예요. 요즘은 거짓 뉴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false news이죠. 그것처럼 거짓 평화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화였어요. 그런데 안에서 지금 뭐예요? 죄가 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사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사냐?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데 그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4절에? 30명. 아들이 30명이 있어요. 자, 아들이 3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적어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만큼 많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그런 거 잘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marriage 그 relationship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읍이 몇 개가 있어요? 자기 아들에 따라 그 디렉트 그 가버닝 하는 성읍이 30개가 있어요. 30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당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뭘 타고 다녀요? 나귀. 나귀예요. 나귀는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리무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전쟁 때 되면 나귀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나귀 타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 타고 쫓아올 테니까. 그런데 평화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는 나귀 타고 유유히 즐기면서 보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부럽다 이 소리는 들어가면서 이게 즐기면서 가는 삶이 나귀 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30명의 아들이 30개의 성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즐기는 거예요. 누가? 사사가. 성경이 이제 사사를 구원자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자.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누림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되달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미 왕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왕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왕은 뭐냐면 궁궐 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는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왕 밑에 있는 너희는 뭐가 똑같냐면 가시나무 밑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가시나무.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될 거냐 이런 그 파워 싸움이 있을 때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게 무화과, 감람,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여기 와서 니네들이 왕이 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 나무가 우리 우쭐대지 않을 거야. 우쭐댄다는 말이 이렇게 흔든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방탕하다 그런 말하고 다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이 신약성경에 오니까 언제 사용되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야 너도 살려봐. 우리도 살려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봐. 우쭐댔다. 우리가 너를 죽이고 있잖아. 우리는 가시나무야.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 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찔리고. 찔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무슨 비유를 주시냐면 밭 중에 가시나무 밭이 있어요. 가시나무 밭에는요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열매도 맺혀요. 그런데 열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찌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매가 성장하지 못하고 찔려서 어떻게 돼요? 상처 났으니까 썩어서 다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들을 다 자기의 가시 밑에 집에 놓고 고통과 아픔 속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 이런 역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 가시나무에 이렇게 들려있는 우리를 가시나무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치워버려요. 그러면 가시나무를 벗겨내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그늘은 뭐냐? 현재 여전히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시가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가시나무에 찔려 자라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일이 돌라가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사사가 되는데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 이쪽에 있어요. 요르단 이쪽에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요. 페르시아 또 이렇게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길르앗은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두 지파,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가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을 주로 하는 지파니까 이 땅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 길르앗이 이런 초목 지역이에요. 초원 지역이에요. 아주 소를 키우기 좋고 이런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지역에 지금 야일이 있는 거예요. 야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다른 지파예요. 건너온 지파예요. 기드온은. 그래서 기드온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일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항상 이스라엘을 넘보는 대적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야일이 여기서 길르앗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배불리 먹고 즐기면서 이제 사자로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해서 그 다음에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게 4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 앞에 둘라가 편안히 살다가 죽었어요. 야일도 편안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을 때 참 참담한 전쟁이 있었죠. 막 사람들을 망궁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고 자기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둘라 야일로 스스로 자꾸 사사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보니까 살기 좋아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 절로 가세요. 6절로 가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거기 보면 이제 우상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보세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신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불량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들이 경건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 다른 결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항상 결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결혼. 그런데 야일이 뭐예요? 30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0개의 마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입다가 죽은 다음에요. 이제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입다가 죽은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는 여자 30명을 다른 데서 데려왔어요. 이제 아주 결혼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입산이 죽은 다음에요. 엘론이 있었고요. 엘론은 그냥 수십 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엘론 다음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뒤에 아들이 40과 소자 100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배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다시 70명으로 이제 늘었어요. 아까 야인은 30이었는데 70으로 늘었는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70마리의 그 엔토라이즈가 이게 70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부통령이 어떤 성으로 되어 있는 마을에 들어갔죠. 자기가 그 SUV 시커먼 차들 있죠? 그 FBI가 타고 다니는 거 그거 5대인가를 가지고요. 그 섬은 차가 없는 섬이에요. 몇십 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통령이 간다고 차 5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를 달렸어요. 이게 내가 부통령이야. 그래서 한번 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비판도 받고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보면 지금 뭐예요? 아이들 손주까지 70대를 쫙 세우고 딱 앞돈이 앞서면서 가자. 그러면 70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쫙.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자꾸 사라져요. 어디론가. 지금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죠? 네.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그 입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안 부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거래하고 나서 자기 딸을 죽이죠. 왜? 자기 딸 죽였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신들을 섬기던 모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 아이 제사를 드리는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지파들이. 사람 제사. 우리가 뭐 잉카, 마야 이런 문명할 때 보면 사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을 제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마라. 이따도 그런 경우죠. 근데 입다도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내가 숙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증거와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일 길을 갔다 또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먹을 때 일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이야기해줘. 잊어버리지 않게 해줘. 그런데 누가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들이 주변의 다른 것들을 더 쳐다보기 시작하다가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실패해요. 그럼 자식들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냥 신들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니까 더 좋은 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그래 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진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가시덤불이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아가 너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원하는 싸움을 잘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아는 뭐예요? 가시덤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서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짜 구원자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의 다음 얘기는 사무엘서예요. 근데 중간에 룻기라는 책이 갑자기 툭 들어와요. 거기 보면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가가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이제 전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깨달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 욕망이나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소원할 줄 아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